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보기 지질이 없나 봐요. 왜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어제 목사님 지갑을 3개나 주었는데 다 빈지갑이지 뭐였어요. 예, 별복이다 지일이 없답니다. 오늘 지갑을 3개 주었지만 빈지갑만 주었을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갑을 못 주었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의 분수령.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과 몰락을 맡고 왔던 두 가정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골 총부 출신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한 사람은 대재산으로서 명성과 어떤 가문의 어떤 명예가 그 가정에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결론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에 의해서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은 결정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대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그 낙자가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선의 축복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라 엄마라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 때문에 내 행복을 누리고 그들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가정에 돌아가야 되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가치감, 존재의 가치,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신앙인과 비신앙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아주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입니다. 아마도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고 싶을 만큼 이 여인은 지혜 본 여인이었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남다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의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유럽의 미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이 첫째가 마리아였고 두 번째가 한나라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그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조카도 이름이 한나입니다. 또 그 아들은 다니엘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이름을 듣기가 요즘은. 자, 그만큼 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닮고 싶은 여성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끝을 살았던 실제 한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여인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암울한 시기에 아픔과 함께 자기의 슬픔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늘 그 한을 끌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내막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린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해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브린다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한나 본인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심성이 얼마나 착했던지 새 여인을 얻은 엘가나는 브린다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브린다의 질투는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격동의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한나에게 꽂히는 시도 때도 없이 한나의 아픈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픈 상황을 끌어안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나중에는 힘이 빠져 목소리마저 나오지 아니합니다. 겨우 입술만 움직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엘가나는 여간이 어두운 제사장이 착각합니다. 이놈이 어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술 마시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아들을 성소로 보냅니다. 그 아들은 성소에 가는 날부터 그 제사장의 어린 몸중입니다. 성전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이 아이의 이름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삼열이 하니까 조금 낮아 보이죠. 삼일. 근데 이 삼열이라고 하는 삼일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대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연결되잖아요. 사무엘의 이 왕정 시대에 두 명의 왕을 기름부어 세우는 아주 기하게 쓰임받는 선지자 중에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할 때 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면은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엘리 때부터 보면은 엘리나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심호하던 그 시기가 바로 영적으로 암시기였다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아니한 그때 사무엘이 앞장을 서서 저들을 괴멸시키는 훌륭한 사인관의 역할을 또한 한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두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들, 굉장히 존경받는 청량과 결백이 그에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시해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존경받던 그 사무엘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조부 출신 한나의 아들이다. 오늘 성경에 또 한 가문의 내력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왕이 없었던 시기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정도로 엄청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에 대소사관 큰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집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백성을 대표해서 홀로서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통치자였습니다. 암흑 시기에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은 흔히입니다. 또 하나의 아들은 비니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잘 드려야 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집안의 내용입니다. 한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고, 한 가문은 대단한 가문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몰살당하는 비참한,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고 말다. 이 두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으로서든 개인으로서든 어떤 하나님의 대원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과 어떤 신명과 함께 하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타락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답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실이 나쁜 것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서로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지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모르게 되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지경이 되어지고 말았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인성이나 영성에 관한 교육은 전혀 받지 아니하고 그냥 직업 교육에만 충실한 거예요. 배를 이어 너는 제사장이 돼야 돼.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런 교육은 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인성이 없습니다. 영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아들들보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선 보아야 할 것이, 아버지는 아들들의 문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백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아들을 보니까 탈렸지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입니다.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너무 점잖게 타일러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분지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분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분지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결심하십니다. 자, 저는 사정을 알고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의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수십 번, 수백 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죽일 듯 가르쳐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면 그 직위를 해제시켜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아들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제사장으로서의 직업교육은 잘하는지 모릅니다만 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영성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가정은 몰락의 지름길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 제사장은 본인은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제사장이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봐야 되잖아요.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달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이런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는데 엘리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짓지 않아요. 왜냐고요? 짱 재수없다는 겁니다. 엘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엘서를 많이 읽습니다. 또 사무엘서 강의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잘 읽습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읽던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 사가에서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도와야 하듯, 그 사람을 바로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면면을 우리가 조금은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의자에 앉았더라. 네, 결국은 그 의자에서 죽죠. 의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주로 누워있더라. 엑스레이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 있을진저. 또 눈이 어두웠더라. 이런 얘기만 나와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하려 보면 좀 무기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의욕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엘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볼까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갈망, 다른 목마름, 하나님 일을 바로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하는 그 다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엘리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할 때 마치 물결다가漂流하는 배처럼 보여져요. 세월에 자기를 그냥 맡기고 살아요. 좀 풍류계 같아요. 그런데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좀 뭔가 흔적은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남긴 흔적은 의자에 앉아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앉아 계시죠? 누워있더라. 여만이 눈이 어두웠더라. 이게 엘리를 지칭하는 성경적 언어예요. 4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이 지냈습니다. 근데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의자 이야기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사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나의 목은 올드한 제사장이 영한 목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한 제사장 어린 아이에게 계시입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우리 집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물러간다. 하나님 바로 서야지. 하도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들었으면 빨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듣고도 아무런 대책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싶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종을 통해서 경고하셨으면 내 마음을 바꾸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꾸질 않아요. 아직 고집합니다. 아마 마음을 바꾸기만 했다면 엘리가 마음을 바꾸기만 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엘리 가정에 내리려고 했던 그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이 처리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요. 그럼 영안이 어디입니까? 알겠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지금 내 가정에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까 가문의 씨가 날아간 거예요. 경고했거든요.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근데 엘리의 생각은 그런 최소한의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고 살아요. 하고 의자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한나예요. 그 당시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자가 여자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불임의 대상이 되는 한나의 마음은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도 힘들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나? 사람들은 죄의 시각에서 한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나쁜 소리를 듣고도 그는 견딥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기도대로 아들 하나님 앞에 성수에 바칩니다. 우리가 이런 한나를 보면서 흔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독한 여자다. 어떻게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아이를 그것도 종으로 그 늙은 제사장 여만이 얻은 제사장의 몸종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마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는 입이 방정이지 왜 주책 없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소원한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원기도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히 여기지 않는 여인으로서의 아주 담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을 받은 한나의 관심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체험하는데 자기 전 생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해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여러분 발견합니다. 그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말끝마다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의 모든 말들 속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버리면 대화가 되지 않는 일이 멋있잖아요. 말끝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항상 목적으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왠줄 아세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젖을 줄 때마다 아이가 알아듣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젖을 먹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혼자 자기 암송한 말씀을 다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 교육이 이스라엘 교육이고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겠죠. 한나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어머니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실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짧은 문장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그 아들을 마지못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봉헌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한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한 시골뜨기 여인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아내자가 드린 기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영감력이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고 또는 지적이고 아주 강렬한 아름다움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대략 간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건져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들 것입니다. 여호와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 그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시골뜨기 한 여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가 체험한, 한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40년이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흔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나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 오늘 본문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한 가정의 영광과 놀랍의 동수경입니다.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두 가정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원칙이 드러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원칙. 부부간이나 친구 사이에 또는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분명히 있답니다. 정말로 그 가정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영광스러운 가문도 있지만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빅마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 명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몰수달을 당합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기거나 또는 멸시하는 이유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고 부지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도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의 남은 생명이 얼마일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존중과 겸허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내십시오. 그냥 주소들은 풍월로 하나님을 알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짜게 찢으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열정, 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신명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읽기를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와 예배는 더욱 잦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지중에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행동하는 신앙적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져 나가려면 먼저 부모가 그것을 소중히 지켜야 돼요.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해야 돼, 플러스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지켜. 그러면 엘리는 그런 일이 실패한 거예요. 좋은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몰수다를 당합니다. 그런 세월이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치부의 수단이요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되죠. 아버지의 조언, 아버지의 어떤 그 명령은 하나의 빙승거리로 생각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먼저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강하게 반복해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 열매가 되돌아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멸망당하고 경멸했던 그 가정들의 사례를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고나 이역으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의 영광과 몰락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고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경멸해 버리신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십시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가정을 마다마다가 다 하나의 가정처럼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